2장 4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여 모든 성벽이 함께 연결되어 그것의 절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일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네. 또한 주께서 나에 관해 말씀하신 자신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시리니 이르시기를 만약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에 주의를 기울이고 또 그들의 마음을 다하고 그들의 혼을 다하여 진리 안에서 내 앞길에서 걸으면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왕좌에서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자,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일하려는 마음입니다. 일하려는 마음이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것이 바로 일하려는 마음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와 함께 일하시고 또 자신의 영광을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그 예들을 좀 성경에서 더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섬김이 헛되지 않고 보람 있도록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한 것으로 정말 열매를 거두어서 영원한 보상이 되게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목표입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의 그 사사시대 이후에 이어졌던 왕정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초대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 그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던 것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차기 왕인 이제 다윗을 세우셔서 또다시 이제 쓰러져 가던 그 이스라엘을 바로 잡아 주시는 장면을 오늘 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섬기지 않았을 때 바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 사무엘기상 1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앞에 우리 열왕기상 앞에 사무엘기상이 있습니다. 사무엘기상 13장 14절. 자, 시작. 그러나 이제 왕의 왕국이 계속되지 못하리이다.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시고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사 자신의 백성의 대장이 되게 하셨나니 이는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것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자, 하나님은 권위에 있는 사람에게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권위자는 본이 되어야 된다. 자,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했던 거예요. 자, 그 앞에 보시면 이제 번제 헌물과 이 화평 헌물을 사울이 하면 안 되는데 드렸던 거예요. 그가 원래는 제사장인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이었던 겁니다. 자,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위에 두었던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우리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하지 않을 때 바로 그 섬김이 헛수고라는 사실 지금 또 반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헛수고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같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 이 위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십니까? 우리 사무엘기상 13장 14절 보니까요.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그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이 사울은 그 반대로 평가하신 겁니다. 하나님 그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사울이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할 때 우리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정말 막 우리가 이리저리 뛰어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혹은 뭐 수년이나 수십 년 연구해야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적힌 이 성경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실행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마음을 하나님과 맞도록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그냥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갔던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220볼트잖아요. 저 전기 코드. 옛날에는 110볼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전 옛날에 50원짜리 동전을 그 110볼트 콘센트에 집어넣어가지고 뻥 하고 터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 하늘나라로 우리 주님 계신 그곳으로 갈 뻔했습니다. 예, 다행히 손만 이렇게 좀 그을려서 괜찮았는데 여러분 220볼트에는 220 예, 콘센트를 코드를 꽂아야 되는 겁니다. 예, 만약에 220볼트에 110 아무리 꽂으려 해도 예, 꽂을 수가 없고 일할 수도 없고 작동할 수도 없습니다. 자, 아모스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했던 겁니다. 아모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모스 3장 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찾지 마시고요.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고서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고서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도록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촉구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걸을 수 없다는 말은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끼리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그러시겠습니까? 완전하신 주님의 마음에 맞추는 것이 사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완전한 말씀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이미, 그리고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은 이미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께로 마음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분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고 정말 기쁘게 우리 구원받을 때 사실상 하나님과 함께 합의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미래에 있을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부터 그분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에 우리가 합의한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의 그 구원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평강과 은혜가 보장된다는 그 조건이 붙어 있는 하나님과의 계약, 거기에 우리가 합의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같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복된 계약을 왜 우리가 파기하려 합니까? 우리 사람과의 계약도 생각해 보세요. 절대 이거 파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과의 계약한 거. 이거와 비교 못할 귀중함이 있는 이 주님과의 계약 아닙니까? 이것을 설렁설렁 우리가 넘어가려 하고 은근슬쩍 피하려고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만만하신 분이 아닙니다. 온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 아닙니까? 위험 있는 분이, 가장 위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과 우리가 약속한 것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다시 주님께 마음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마음에 내 마음을 이제 맞춰야 돼요.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자, 이 기회가 언제 끝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중 아무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분께 마음을 다하도록,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똑똑히 또 볼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자, 그분은 자신의 마음과 맞는 사람과 일하신다는 사실, 또 맞지 않는 사람은 결국 그분의 일에서 버림을 받는 모습을 우리 사울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사울이 주님께 마음을 다하지 않았을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은 그 사울과는 반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 사람은 바로 유다 지파 이새의 막내 아들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윗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아까 우리 사무엘기상 13장 14절에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이 다윗을 세우셔서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14절에 보니까 자신의 백성의 대장이 되게 하셨다 했고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렸지만, 자,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나님은 다윗을 직접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그를 패하신 후에 그들에게 다윗을 일으켜 세우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 다윗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았으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입장에서 다윗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성취한다고요? 하나님의 한 가지 뜻입니까? 모든 뜻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뜻. 하나님의 모든 일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뜻과 일은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성취하면 그 성취감에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일한 다음에 얻는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어떤 보상으로 연결된다고요? 영원히 남는 일, 영원히 남는 보상입니다. 물론 다윗도 사울처럼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숙이 또 죄의 성품인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것에 이끌려서 우리는 씻을 수 없을 만큼 큰 죄악을 범하기도 합니다. 다윗도 그렇게 했던 우리 예를 알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는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완전히 타락할 그 위기에서 그가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자신에게 쏠린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져갔던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도록 자기 마음을 조정했어요. 그분이 징계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는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또 자신의 마음을 교정했습니다. 고정하고 교정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로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한번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다윗의 영광스러운 별명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뿐입니까? 이 별명은 다윗의 영원한 별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과는 다르게 그런 다른 신자들이 있습니다. 다윗과는 다른 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의 초년, 인생의 또 청년기에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중년을 지나서 이제 말년을 가게 되면 험악한 마무리를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저기 미국의 정말 최고의 전도자였던 우리 목사이자 설교자였던 빌리 그레함이 그랬어요. 그가 젊을 때는 복음과 진리를 정말 있는 그대로 담대하게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 넘어서 우리나라에까지도 와서 그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인도했던 그 사람이 중년을 지나서 이제 말년을 지나게 되자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상들, 세상의 종교들과 타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옥의 존재도 성경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심리학자들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는 잠언의 경고의 말씀대로 인생을 불명예로 마무리했던 겁니다. 잠언에 무슨 말씀입니까? 있습니까? 젊은 시절에 안내자를 버린 사람. 젊은 시절에 안내자.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들 보시면 다들 그렇지 않지만 우리 젊은 사람도 있지만 50년 이상을 보통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이제 정말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고민하기도 하고요. 하는데 성경을 보면 인생의 횟수가 몇 년입니까?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10년이나 길어야 20년 남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20년 혹은 또 길다면 30년 남았어요. 이제 우리 과학이 발전하고 의료 기술이 발전해서 뭐 30년 혹은 40년도 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유명한 말대로 우리가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우리의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오르막을 넘어서 이제 내리막으로 가고 있는 우리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등산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등산할 때 올라갈 때가 덜 위험합니까? 내려갈 때가 덜 위험합니까? 등산, 하산. 내려갈 때가 위험합니다. 그렇습니다. 내려갈 때 항상 사고가 나고 부상을 크게 당합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전, 인생의 하반기를 우리 성도들은 더욱 조심히 내려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마음의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마음.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계속 다하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분의 마음에 맞추는 거예요. 그 신경이 쓰는 게 뭐 스트레스 받는 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자, 맞추면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하늘의 보상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 보상을 잃을 수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다 가게 됩니다. 그때 보상 그대로 받느냐, 그 쌓아놓은 보상 그대로 받느냐, 아니면 손실을 당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로 결정이 나는 겁니다. 특히 중년 넘어서 말년으로 갈 때 우리는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송 기억하십니까? 오 하나님 내 마음 살피사 날 시험하고 내 뜻 아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 있나 보시고 나를 인도하소서. 이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다 하도록 원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그 찬송입니다. 찬송 시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하지 않는 순간 넘어지기 매우 쉬운 우리입니다. 마귀와 세상 또 우리 육신 얼마나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흐물흐물하게 되어서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양극단으로 쏠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대적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기보다 사람들의 말, 이 말 저 말에 흔들리기 쉬운 우리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어지러워지게 하고 정신을 산만해지게 하는 이 우리의 대적들, 특별히 내 자신 속에 있는 그 육신 조심해야 됩니다. 그 육신에게 우리가 시간을 내주고 우리의 모든 것을 선택권을 내어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은 저기 나뒹굴고 있는데 내 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겁니다. 우리는 요행을 바라면 안 됩니다. 1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땅에다가 묻은 그 종 기억하시죠? 요행을 바란 거예요. 요행. 조금이라고 많이 벌려는 그런 심보였던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리 옮기고 게으른 마음으로 살아가려 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인생의 말년이 험악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후손에게 뭘 물려주겠습니까? 믿음의 유산, 물려줘야 될 믿음의 유산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랑의 주님 만났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보람이 없게 될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단추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서 끝까지 잘 끼웠어요. 그래서 다른 아들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또 주님의 그 말씀대로 밧세바에게서 낳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해 줬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이렇게 당부했어요. 자, 이것이 다윗의 유언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본문 열왕기상 2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다시 돌아가서요. 열왕기상 2장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3절 제가 읽고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주 내 하나님의 책무를 지켜 그분의 길로 걸으며 그분의 법규들과 명령들과 판결의 법도들과 증언들을 지키되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또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주께서 나에 관해 말씀하신 자신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시리니 이르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에 주의를 기울이고 또 그들의 마음을 다하고 그들의 혼을 다하여 진리 안에서 내 앞에서 걸으면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왕좌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왕위를 계승하는 것, 이건 왕권만 물려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왕으로서 뭘 해야 될지 알려주고 그대로 하도록 결단하게 하는 것도 그 왕위 계승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 어떻게 통치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고 그대로 행하게 하는 것이 왕위를 인계하는 그 사항에 반드시 포함되었던 겁니다. 곧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 바로 반드시 솔로몬 왕의 통치의 1순위였던 것이죠. 자, 물론 그것에 대한 복도 주어질 것이 다윗에 의해서 전달되었습니다. 그 즉시 전달되었죠. 바로 그 보상이 뭡니까? 이스라엘 왕좌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왕권은 계승해야 됩니다. 그 계승이 끊어지는 게 얼마나 치욕이고 그 왕의 집에 치욕일 뿐만 아니라 얼마나 좋지 않은 일입니까? 가장 극악한 일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복되고 귀중한 약속입니까? 왕권이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영원히 이어진다는 거죠. 어떤 통치자도 이러한 약속 하나만 있어도 정말 그 통치하는 일이 고단하거나 괴롭지만은 않고 정말 신이 나고 즐거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이 죽게 되자 솔로몬은 정식으로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과거에 정말 통치할 때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신하들에 대한 처리의 문제로 연결되었어요. 여러분, 다윗 왕 시대 정말 중책을 맡았던 그 신하들, 고위직의 신하들 중에 정말 다윗의 그 권위에 제동을 걸고 정말 방해했던 그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유언을 하면서 결코 그들을 가만히 두지 말라라고 당부했어요. 이것은 다윗의 개인적인 당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당부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솔로몬은 그 당시 어렸습니다. 네, 경험도 없었어요. 가능하면 그 앞선 그 신하들과 이제 갈등 만들지 않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들과 좀 잘 지내서 자신의 왕권 유지하는데
예, 좋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사람에게 마음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기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멸시한 그 신하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좌천시키거나 처단합니다. 자, 다윗이 죽은 이후에 그의 다른 아들, 다윗의 다른 아들인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슬며시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자, 그가 이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가서 과거에 다윗의 그 마지막 첩 아비삭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들은 솔로몬은 곧바로 아도니아에게 누구를 보냅니까? 군대 대장 브나야를 보냅니다. 그래서 뭘 집행합니까? 반역죄로 사형을 집행하도록 했던 거예요. 자, 또한 전에 아도니아를 도운 아비아달을 제사장이죠. 아비아달 제사장을 그 제사장직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죽이지는 않고요. 네, 물러나게 했고요. 그리고 또 다윗의 누이 스루야, 그 스루야의 아들인 군대 대장, 옛날 군대 대장 요압이 있었어요. 이 요압은 무죄한 피를 2번이나 흘리게 했잖아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 아니라 베냐민의 그 사울의 군대 대장이었던 아브넬 그리고 아마사를 살해했지 않습니까? 이 죄를 물어서 브나야를 통해서 또 역시 요압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또한 다윗이 반역자 아들 압살롬에게 잠시 왕궁을 내어줬을 때 또 한 사람이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를 퍼부었어요. 누구죠? 시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이. 자, 그의 목숨은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평생 예루살렘 밖을 나가지 말라. 그러나 시므이가 한 몇 년 지나자 이제 종이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 종이. 도망간 것을 보고 그를 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나갔다가 들어온 일이 드러나 버렸어요. 자, 솔로몬은 그를 결코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사형에 처했어요. 자, 즉위의 시작에서 이 과거를 청산한 솔로몬이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한 겁니다. 이것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고 한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면 정말 그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친근했고 유력한 자였던 이 신하들, 옛날 신하들, 그들을 죽인 거예요. 그들을 처단시킨 겁니다. 좌천시킨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백성들이 오히려 들고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의 안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1순위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자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자,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의 증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과 함께 무엇을 건축한 겁니까? 성전이죠. 성전 건축입니다. 자, 성전을 건축하게 하려면 정말 많은 물자가 듭니다. 여러 가지 시간도 들고요. 인력도 필요합니다. 막대한 자금이 드는데, 그리고 또 특별히 이 성전은 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별 유익이 안 돼요. 유익이 될 만한 것이 없어 보여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뭐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닌 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의 생각, 이해를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성전 건축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이미 다윗의 마음에서 시작됐어요. 그가 하나님께 대한 마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한 그것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바로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평생도록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이 성전 건축이 이미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솔로몬에게 연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래, 내 집을 건축해라. 솔로몬은 하나님께 다한 그 마음으로 성전을 이제 지었고 봉헌하면서 자, 하나님께 대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자, 열왕기상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8장 48절 48, 49절 제가 읽고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8장 48절 또 자기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끌고 간 자기들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들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 주께로 돌아와 주께서 자기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자기들의 땅, 곧 주께서 택하신 도시와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 건축한 집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그때에 주께서는 하늘 곧 주의 거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돌아보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죄를 지은 주의 백성을 용서하시며 그들이 주께 범한 그들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시고 또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간 자들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는 것을 이 기도 내용에 넣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것과 똑같은 거였어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 그것도 무슨 기도입니까? 범죄를 자백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것에다 이 범죄를 자백하는 기도 내용을 집어넣은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 주께로 돌아와라는 거 거기 되어 있죠. 주께로 돌아와.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주께 죄를 지은 주의 백성을 용서하시며 그들이 주께 범한 그들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시고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누구나 상관없이, 어떤 사람도 상관없이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성도든 신자든 불신자든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미끄러지고 넘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남왕국, 북왕국의 그 모든 왕들도 다 그랬어. 인간의 죄악된 그 성질이 있어요. 솔로몬은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과 또 그 이후의 세대들의 왕들, 백성들도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야 할 것을 강조한 겁니다. 범죄의 나락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이 있더라도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돌이키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이외의 것들, 하나님 이외의 존재들의 마음을 다한 그 큰 죄악에서 돌이켜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고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믿음의 유산 중에 하나임을 확신했어요. 자, 그래서 그의 후손인 남왕국 유다의 요시야 왕, 그 요시야 왕이 이런 부흥운동을 펼치고 부흥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겁니다. 열왕기하 23장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입니다. 23장 24절. 제가 먼저 읽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장 24절. 또 요시야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부리는 영들과 함께 일하는 자들과 마술사들과 형상들과 우상들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찾아내어 제거하였으니 이는 제사장 hil기야가 주의 집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들을 그가 수행하고자 함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그와 같이 모세의 모든 율법대로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자기의 혼을 다하며 자기의 힘을 다하여 주께로 돌아선 왕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요시야 왕이 즉위하기에 앞서서 그의 아버지 므낫세 왕, 이 므낫세 왕은 유다의 가장 최악질 왕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이 행했던 그 모든 죄를 다 끌어들였어요. 우상 숭배 다 끌어들이고, 그리고 사악한 정치를 감행한 자가 므낫세였습니다. 곧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지 않기를 가장 극심하게 행했던 왕이었던 겁니다. 그의 왕과함이 얼마나 극에 달했던지 하나님은 이 므낫세로 인해서 유다를 이민족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도록 확정 지으셨어요. 확정 지으셨던 겁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 요시아가 지금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회개해서 돌이켰고 백성들도 그렇게 하도록 부흥운동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를 망하게 할 그 계획을 파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요시아가 통치하던 때에 유다가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큰 화를 불러오는 건지 우리 볼 수 있잖아요. 반대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것이 또 이 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는 비결인지를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거나 다하지 않는 것은 누구의 선택입니까? 예, 우리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수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보는 것, 사람이 예상하는 것, 거기에 눈과 귀를 가져갑니다. 그건 우리의 마음을 가져간 것과 똑같습니다. 혹은 사람이 만든 것들, 사람이 생각하는 사상들, 사람들이 정리하고 확정한 것들, 그것에 마음을 가져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목자로 삼은 그분의 백성은, 그분의 양무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끌려고 할 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안 돼! 나는 너 혹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그들을 멀리 떼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제시하는 이상적인 것, 그들의 사상이 일리가 있어 보여도 거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 전체를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곧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순식간에 진행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매번 반복해서 지금 보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심지어 우리 신약시대 넘어와서 교회들이 급속하게 변질되는 모습이 우리 역사상 있어 왔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 잠언 말씀 기억하시죠? 생명의 근원이 거기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있는지 오늘 다시금 살펴봅시다. 그 시간이 정말, 그 살피는 시간이 정말 필요합니다. 너무나 귀정합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에게 자주자주 이렇게 질문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 그렇게 주님의 마음에 맞춘 마음으로 나는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대충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마음을 주님께 향하지 않고 그냥 섬기고 있는가? 우리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지, 왜 내가 주님께 경배드리고 있는지, 이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계속 되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의미들을, 이 바른 자세들을, 태도들을 우리는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많은 속임수와 유혹들을 가지고 그것들이 계속 우리의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주님과 분리돼서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주님은 자신의 손을 우리에게 펼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더욱 손을 맞잡을 수 있는, 그래서 더욱 주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혹시 주님의 손을 아직 맞잡지 못한 분 있다면 오늘 다시 주님이 손을 내밀고 계세요. 잡아서 구원을 얻도록 하십니다. 자, 우리 주님의 뻗은 손을 이제 맞잡으러 가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 나올 때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갑시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오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가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아무도 못. 주님과 함께 그분의 손을 잡고 일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날려버리지 마시고 내 마음을 주님께로 가져와서 내 마음을 바칩시다. 이 시간 주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